자, 오늘은 우리 모두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죠. 야복강 사건입니다. 나한테는 언제 이런 야복강 사건이 찾아올까 혹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이 자리 가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스럽게들 가고 있죠. 누구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베델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삼촌 라반의 집에 삼촌을 속이고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속고 봉사하고 이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결국에는 막닥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시간으로 모두 다 몰려가고 있죠. 우리는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 씨름하게 하죠. 근데 이 씨름이 뭘 하느냐?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내 마음은 편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되죠. 제가 어제 이렇게 저녁에 모인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창세기의 많은 인물들을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부터 50장에 이르는 긴 장을 통해서 몇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크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죠. 근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데도 놀랍게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겪었던 훈련은 짧고 굵었어요. 근데 야곱은 참 거의 평생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짧고 굵게 훈련을 받았던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고 정말 위대하게, 크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그는 정말 그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정말 귀한 데 쓰임을 받지요. 사실 요셉이 겪었던 사건들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사건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사건을 겪을 때 잘 해결하고 잘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곱과 요셉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셉은 신앙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되고 그 순간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야곱은 자기 욕심대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요. 그러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요셉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얘야, 너는 다 경험하고 가고 싶니? 아니면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빨리 그 상황을 네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넘어가고 싶으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요셉처럼 그렇게 뛰어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야곱처럼 굳이 야복강까지 와서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환도뼈가 위골되고 형 앞에 가서 절하면서 이렇게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건 사실은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지,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그 줌에 들어온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만나주시면 얼마나 고마워.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딱 만나준 날이 거의 없지요. 근데 딱 만나는 날이 있어요. 이 야복강에 가야 만나죠. 그 중간중간에 만났더라면 아마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실 라헬을 좋아했는데 오늘 밤을 보내고 아침에 보니까 레아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은 중간에 우리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아직 그때 야곱을 만나서는 야곱은 어떤 변화도 시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주지 않고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나지 않고 가장 절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죠. 왜요? 거기까지 와야만 우리의 생각과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찾아주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 속에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씻어지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말이 뭐였다고요? 도둑놈, 사기꾼, 약탈자.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이런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살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더 이상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내려놓고 지금부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명하죠. 이제는 너의 방식을, 네가 살고자 하는 어떤 너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꾸라. 그때 야곱은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서 바꾸지 않으면 앞에 오는 에서가 자기에게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절박함 속에 네, 바꾸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결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뚜렷이 알게 됩니다. 그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자.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방식대로 살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환도뼈를 위골하여 걸을 때마다 생각하게끔, 걸을 때마다 잊지 말게끔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제는 야곱이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그 방식을 바꾸고, 누구는, 요셉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는 그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일찍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그게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조할 겁니다. 그 강조하였던 이야기가 처음에는 부담이 되고 또 부담이 되고 또 부담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그 길을 스스로 가야지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전환되는 이 야복강이라는 어떤 시간, 그야말로 해저 가장 깊은 곳에 요나가 외쳤던 기도처럼 내가 가장 깊은 곳에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다시 이제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대면하여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지요. 자, 그래서 31절을 보면
그가 분이엘을 통과할 때에 해가 솟았고 그의 넓적다리는 쩔뚝거렸더라. 이게 간증이죠. 여러분, 해는 매일매일 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솟은 해는 새로운 인생의 해입니다. 은혜를 받고 세상을 바라보면 해가 떴네? 해가 떴다는 걸 늘 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새로운 해로 보이는 거죠. 이상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른 눈으로 보여지는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자유함이죠.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셔서 이제는 마음껏 주를 향해 질주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새날, 새 것.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호주 보니까 한국 교회 이름이 새날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새날, 바로 그거죠.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우리는 지난날 가졌던 갈등도 슬픔도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지워져요. 그래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있었던 것이니까. 그러나 지워지기까지 우리는 이 야복강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전환되는 그 시간까지 사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 그리고 외로움, 슬픔을 겪습니다. 이 갈등은 두 마음 사이에 선택을 놓고 했던 씨름이라면, 외로움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진한 외로움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외로움은 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에서 느끼는 정점이죠. 그래서 그 외로움은 누군가를 찾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독함, 외로움 속에 우리를 밀어넣고 그 외로움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의 만남을 갈망하게 되고,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앞서 종을 보내고 자기 자식들을 보내고 자기 재산을 보내고 지나가다가 형 에서를 만나면 이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신의 종 야곱. 여러분, 형제간에 무슨 종이에요? 당신의 아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할 만큼 에서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 다 보내게, 이제 마지막 자기가 가장 후방에 서서 홀로 남아서 느끼는 이 외로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독과 외로움은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작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기 위한 시작일 것입니다. 슬픔은 관계에서 무너지는 오는 확인의 시간인데, 이 모든 상황의 마지막에 와 있는 자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지금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한 내용인데 막다른 시점에 몰려와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고 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며 삼촌의 미움을 받아서 또 도망을 가고, 참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에요. 속여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속여서 도망가고, 미움을 받아 도망가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지금 만나주시느냐? 미리 만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중간에 만나면 아직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중간에 만나면 하나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하나님의 의도 사이에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몰고 가야 하기에, 아직 더 많이 실패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고 결국은 막다른 가장 외롭고 고독한 시점에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어쩌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잘못하는 자식을 보면서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잘못하는 놈, 뻔한 걸. 그러면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건 못 보죠. 그래서 당장 가서 손 탁 치면서, 이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건 몰라? 막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그러죠. 그런데 스스로 알 때까지 지켜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 자리에 가서 우리에게 딱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기다리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그걸 아무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힘들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라 내가 힘들대요. 이렇게 힘든데 왜 안 오시냐 이거죠. 지금 가면 다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만난 시간은 짧고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앞에 와서 간증을 하지요. 저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야복강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새날이 밝아오던데요. 세상이 다른 눈으로 보이던데요. 이런 간증을 할 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고독함, 똑같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희망을 갖죠. 저 인간도 만나주시는데 나도 언젠가는 만나주시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간증은 그런 거예요. 나중에 요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자세히 겪는데 더 놀랄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들이 요셉이 바뀐 것처럼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만 보지요. 유다가 바뀌어 있어요. 자기 며느리하고 잠을 잤던 이상한 유다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유다에게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죄책감이 작업을 한 겁니다. 죄책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사실은 우리는 죄책감에 엄청 시달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행위에 대한 그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쓰라린 아픔을 가져다 줘요. 내 양심의 가책을 끊임없이 내 양심을 짓누르는데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양심의 가책, 그 죄책감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변화시키고 있는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사람의 죄책감 있는 행동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알고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그 죄책감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사람은 엄청 고통을 받고 그 고통 속에 뭔가를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이제 정말 의기양양하게 정말 이 고향에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와야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 받아줘야 할 이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아이고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어요? 형이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그 앞에 32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에돔 지역에 있는 세일 땅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을 보내어 너희는 에서에게 이같이 고할 것이니 당신의 종 야곱이, 여러분 동생인데 무슨 종입니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더불어 기거하며 거기에서 지금까지 머물렀나이다. 내게는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들과 남종과 여종들이 있는데 보내어 내 주께 전하고 내 주의 목전에서 은총 받기를 바라나이다 하더이다 하라.
형인데 가지고 뇌물이라도 좀 쓰면 형이 마음이 좀 가라지 않을까? 야곱 어디 갑니까? 항상 하는 방법이 그렇지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 술수를 쓰면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 마음을 녹이는 방법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고향에 에서는 야곱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야곱의 마음에는 7절에 보면 몹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여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소떼와 양떼들을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말하기를 만일 에서가 와서 한쪽에 일행을 치면 남은 다른 일행을 피하리라. 어디 갑니까? 이 머리 저 머리 다 쓰고 다 앞에 보내고 마지막에 뒤에서 하고 어쩌면 좋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 때로 나눠 피할 계책을 세우지요. 그래서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서 내 주께 보내는 주의 종의 예물이라. 이렇게 마지막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야복강 시냇가에 혼자 남아 있었던 것이. 야곱은 고민하면서 묘수를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두려움에 대책 없는 난관의 공포 속에 밤을 새우고 있는 중, 그때 영화를 보는 것 같죠.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24절에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때 하나님이 출현을 하시죠. 하나님도 아주 공포스럽게 출현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맞붙어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서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못 전달했어요. 야곱이 기도로 승리한 자리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야곱이 기도로 승리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과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롭고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묘수를 찾는 중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와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얼마나 그러니까 열렬했는지 장렬했는지 싸움을 걸었던 자가 뭐라고 합니까? 판정승을 야곱에게 내리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야곱이 기도로 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나를 오늘 저녁에 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안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 계속 시험을 받고 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정확히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문제였거든요.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야곱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 의지원하고 살아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여러분, 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도망갈 수 없게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여기서 환도뼈를 치지 않았더라면 아마 두 떼를 나누어 놓고 이쪽으로 온 다음 또 저쪽 또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니 에서를 막닥뜨릴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야곱이 뭡니까? 해결해야 될 진짜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각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꺼내놓으라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것만큼은 이건 나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하고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까지 야곱과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장에 나타나서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을 건 쪽에서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이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씨름을 건 목적이 달성되지 않자 결국 환도뼈를 부러뜨려
위골이 되게 되죠. 그 야곱의 씨름을 오해하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을 기도로 오해하게 되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과 6절에 이렇게 이 야곱에 있었던 야복강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도다. 그는 날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동풍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헛된 것을 보고 헛된 것을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듯이 말이죠. 그는 날마다 거짓말과 항폐함을 늘리는 도다. 그렇죠. 야곱이 계속 눈 게 뭐였습니까?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아시리아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신앙의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해결하고, 아시리아인들하고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그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누가 산 것과 같이 산다고요? 야곱이 산 것과 같이 살았던 그걸 이스라엘 전체에게 바꾸어 보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시리아인들과 더불어 조약을 맺고 기름은 이집트로 옮기는 도움을 청하듯, 거기는 조약을 맺고 저쪽에는 도움을 청하고, 실상은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그들의 신앙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건데, 그때마다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더라는 거죠. 마치 야곱처럼. 그래서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며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그는 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천적인 기질. 기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미치겠죠. 선천적인 기질, 이 말이 잘 안 되네, 주여. 이게 선천적인 기질 때문에 미치겠죠. 누군들 그게 없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해결된 사람이 잘 없다니까요. 선천적인 기질. 그 선천적인 기질은 이제 하나님이 지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웠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흔적이 살아날 듯 말 듯. 그것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중간에 나타나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 여기에서 보니까 뭐 있다고요? 지금 겨루어 싸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도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판까지 답이 없죠. 그래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주는 그의 기념이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싸움꾼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싸움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기념을 잊지 못할 기념,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념을 남기시죠. 그러므로 너는 내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자비와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 자신에게는 공의로운.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그 반대가 뭐냐? 남에게는 정확한 공의로운 잣대를 대고 나는 나에게 너무 자비로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틀린 거는 딱 지적을 하고 하나님이 바꾸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고 이스라엘로 바꿔라. 남에게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너는 너 자신에게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는 더 이상 뒤로 앞으로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
나타나셔서 실험하셔서 결판을 보러 나타나신 겁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실패와 패역을 회개하기를 지적하면서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유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것을 돌이키며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애굽과 아수르의 정치적인 긴장감이 있을 때마다 정치 외교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한 거예요. 마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겨루어 싸운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로 했으니,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야복강 나루터가 야곱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짧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연구 없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판 승부를 내리기 위해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만약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더라면 또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텐데,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뒤로도 앞으로도 물러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왜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과 씨름할 테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야곱 아래 있었던 요셉은 너무나도 신앙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굳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아도 그는 그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극복해 지나갑니다. 그건 또 다시 이야기하듯이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내려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더 해볼래? 여기서 끝낼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줌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해보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끝내시겠습니까? 자, 북남왕조 잘못에서 야곱의 소행대로 보응하리라는 말은 유다의 너희 잘못에 벌주리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본문은 지금 징계받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소행과 같은 소행인데,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잡은 것과 같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증명되듯이 사기꾼 강도라는 말의 종합인데, 고집을 부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지금 야곱은 삶의 약탈자 같은, 사기꾼 같은, 강도 같은 살았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울며 간구하며 회심했던 것 같이 너희도 야곱처럼 울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자비와 공의를 지키며 내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라는 말로써 지금 야곱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같은 이 문제는 신앙인들이라면 모두가 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야곱의 전생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모든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종교성,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강조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일반적인 종교성. 야곱에게는 그 일반적인 종교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소개받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게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아주 극히 작은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낚시바늘처럼 착 걸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낚시바늘처럼 탁 걸어서 우리 전 생애를 끌고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이죠. 모태신앙도 빠져나갈 수가 없죠.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후에 온 사람도 동일해요.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을 만나고 안 이상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믿음, 야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한마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여기 안 나오네.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느냐면, 자, 9절. 32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말하기를 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이거 베델에서 했던 이야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뭘 근거로 기도하고 있어?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 그 집어안고 하나님 앞에 줄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급할 때 그러죠.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잘 몰라. 하여튼 너무 다급하니까. 그런 것처럼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속성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정도밖에 우리에게 없는데, 야곱과 같이 자기 소원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금까지 동원했어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들이 단지 내가 목표하고 내가 목적하는 것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한 신에게 보상을 받아낼 조건으로 만족시키는 본성상 종교성, 이것 정도밖에. 내가 너무 다급하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때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지난날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야곱이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야곱은 이 위기를 당하자 기도하기를 아까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그 기도 내용에서 확인했듯이,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선을 베풀면 내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전 지난날 제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저는 그걸 이어받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장본인 나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약속을 알기 때문에 위기가 만날 때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을 받는 것 같이 이런 위기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도에 적극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야곱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걸 붙잡고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끌고 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란 낚시꾼에게 걸린 고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낚시꾼에게 잡힌 고기, 여기 낚시하는 사람들은 알죠. 고기가 잡혀서 그 큰 고기가 요만한 낚싯대에 잡혀 올라와요. 근데 그 낚싯대를 보면 제일 끝이요, 정말 가늘기가 말도 못해 요렇게 가늘어요. 근데 요 가는 낚싯대에 고기가 아무리 힘을 써도 힘만 빠질 뿐이죠. 걸렸단 말이죠. 결국에는 힘이 다 빠져서 나중에 큰 고기는요, 씨름하다 나중에는 힘이 빠지면은 이제 배를 하늘에다 쳐들고 둥둥 뜨거든요. 그때 이제 건져 올리는 거죠. 하나님이 놓지 않아서 잡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소원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했던 결과가 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하나 둘 바뀌어가고 결정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늘 이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야곱이 세운 계획들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고, 야곱이 목적하는 생애와 소원과 목표와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루려는 목적과 내 계획이 병행될 수가 없어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하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깊이 간섭하는 장면이 본문이. 그래서 야곱은 항복하지 않자 결국 환도뼈를 쳐 위골하게 돼.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기도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고집을 다 부려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으로 판정 승인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것인데요, 야곱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장벽에 부딪혔고 여기서도 항복하지 않다 황도뼈를 쳐서 위골시킴으로 야곱이 항복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이건 야곱이 승리했다. 그러면 인간 승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승리케 했다면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인간 승리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승리죠. 야곱의 기도가 야곱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결국 야곱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야곱은 변화되고 난 이후에도 자기 스스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점점 교만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걸 알면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랑을 없이 하시느냐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코딱지만큼 있어도 뭐처럼 부풀어지니까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99가지를 하나님이 하시고 한 가지만 해도 세월이 지나면 뒤바뀌는 거예요. 99가지는 내가 했고 하나님은 한 개만 했다고 하는 게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 살아도 내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노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변화된 후에도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 고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받은 위로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는 일은 내 뜻대로 사는 일을 계속 막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무가치함을 드러내고 막아내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로 가는데, 믿음은, 신앙은 우리가 소원하는 내 소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지점으로 가는 그 과정이 씨름인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성화되기 위해서 이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은 씨름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충만하시는 그 자리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야곱의 인생이처럼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일부분만 완성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균형 잡힌 성숙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 인격적 변화로 가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영광을 목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성도의 자리는 이 간섭을 받는 삶의, 성도의 삶,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우리 방식을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듯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는 것을, 자녀들이, 누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애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딱 예배 드리면서, 자, 에베소서 5장 펴봐. 자녀들에게 뭐라 그랬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그렇게 설교해갖고 듣는 자녀들 있던가요? 없어요.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안 했고 여러분의 자녀도 안 합니다.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 그러면 반발이 일어나죠.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나 사랑해봐. 내가 복종 안 할 이유가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부인들은. 그 남편들은 또 뭐라 그래요? 복종해봐라 내가 사랑하지.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러니 결판이 안 나요. 결판이 안 나죠. 그 결판은 누가 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주셔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라는 이 은혜가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네가 나를 사랑해봐라 복종하지, 복종해봐라 사랑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도 야복강 나루터 가려면 멀었어요. 아주 독하게 눈이 아주 살아서 살기가 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직도 멀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게 해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 뭘 개입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세워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 씨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과 살았던 씨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에 야박하지요. 야박한 것은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산다 그러는데 사실 칭찬을 하면서 사실 한쪽 구석에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칭찬에 야박하냐면 그것이 칭찬이 일을 하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칭찬 안 해주면요. 그 돌아서는 힘은 너무 크니까 하나님 더 이상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도 좌절도 갈등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임을 하나님 안에 있기에 믿습니다. 야곱이 변화되고 성숙돼도 누가 야곱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스스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으니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으니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날을 보는 그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의 변화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야곱이 스스로 변화되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으로 거기 와서 씨름을 하셔서 그 씨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어 주셨기에 그는 더 이상 내 스스로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한 야곱입니다. 이 씨름이 성도들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할 줄로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이 길 가고 있음을 모두 다 깨닫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이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좀 꺼주세요. 410장입니다. 저거 안 끄세요. 은혜로운데
아, 그럼 이거 옛날 건가 보다.